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보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일행은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와 있는데요. 성령님은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 쪽으로 바울 일행을 인도하신 것이죠. 자, 빌립보에 왔는데 이 바울이 이제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고 찾아갔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을 전할 때 그 말을 듣는 여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님이 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여기서 유숙하라고 이렇게 이제 초청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 자주장사 루디아 여인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된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를 회상하면서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기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기뻐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때까지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강권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성령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관점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 순종하면 일의 진행이 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250km랍니다. 배 타고 가는 거리인데 보통은 5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성경에 보면 이틀 만에 갔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배는 돛담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돛을 달고 바람을 잘 맞아야 빨리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람이 얼마나 잘 맞았으면요. 5일 가는 거리를 이틀 만에 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형통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거스르면 어떤 길도 막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광야에서 생활을 40년을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약속의 땅인데 열흘이면 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거리를 못 가고 40년을 광야에서 맴돌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령님을 거스르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일이 참된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는 전도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기도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선행, 구제, 나눔, 예배 등 찬송, 이런 것들을 잘 순종해 가신다 그러면요, 일의 진행이 잘 되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 사람의 마음 문을 열어 순종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여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이 설득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말로는 안 되더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써봤지만 안 됐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 가져다가 써봤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뜻대로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내가 사람을 조금도 못 바꾼다는 것이고요,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마음문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은혜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 바울도 성경에 보면 어느 순간부터 오로지 성령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 그 인간적인 말로는 이제 내려놓고요, 그건 포기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 순종할 때 사람 마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결국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교회가 탄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흐뭇한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흐뭇한 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회를 누가 세운 겁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라는 거고요. 성령님이 세우신 교회는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2장 5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성령님이 임하시고 다스리시는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죠. 자, 그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사랑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요. 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갑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장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날에 3,000명이나 더하는 역사,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가능한 것이고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기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께 순종할 때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자라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또 성령님의 위로가 계속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께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이 순적하게 진행되고 그 다음에요. 사람의 마음 문이 열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형통하신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